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김우식 목사님이 착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은 이후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고 로마 군사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대대적으로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후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자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복음이 열방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현상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 이방인들이 대거 주 예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참으로 성령의 역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 중에 한 분인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22절의 시작입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을 향해서 최초의 선교 여행을 떠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4절에 수도 없이 많은 큰 무리의 이방인들이 바나바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3절에 그는 초대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으로서 이미 예수님을 믿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바나바가 안디옥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고 대단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권합니다. 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든든히 서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성경은 바나바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24절에 그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것을 원어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즉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아가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소스, 착하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 아가소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는 그럼 어떻게 쓰여졌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참 셀 수 없는 많은 분량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공간복음에서만 이 아가소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이곳저곳을 함께 찾아봤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여기서 선인을 아가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선인. 또 그 다음 7장 11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좋은 것도 역시 아가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기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아가소스입니다.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선한 말이 아가소스입니다.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할 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가소스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에서 아가소스가 쓰인 용도와 그 번역을 보면 선한, 올바른, 착한, 너그러움, 친절한, 정직한, 유익한 도움을 주는 이런 뜻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헬라어 사전을 참조해서 성경 전체에서 이 아가소스의 의미를 정리하면 부르신 자의 뜻을 만족시키다, 공동체에 유익하다, 도덕적으로 바르다, 양심이 깨끗하다, 선한 일을 많이 하다 하는 뜻을 갖습니다. 아무튼 이런 개념이 아가소스이고, 아가소스의 반대 의미는 악하다, 못됐다, 구부러졌다, 벗어났다, 고약하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즉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즉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좋다 하지만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건 모순입니다. 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는 무엇보다 먼저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보면 그 열매들을 가만 봤을 때 다 착하고 선한 좋은 것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매우 선하고 착한 좋은 것들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되면 지극히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착한 사람이 되려면 선함과 착함과 좋은 것의 근원이신 주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선하고 좋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편 착한 사람이란 그 성품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들여다보면 바나바는 이와 같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심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바나바의 착함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과 연결되어 있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착한 신자가 되려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죄를 멀리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공동체에는 큰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착한 사람이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자들이 교회에 또 사회에 있을 때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제자의 수를 더하여 주신다. 왜냐하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은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에 쓰임받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아가소스한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 26절에 아가소스, 즉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 바나바는 위대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무슨 착한 일을 했는가 그 내용이 나오지요. 바나바가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는 안디옥의 목회 현장을 보고 나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많이 박해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변화가 간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성도로 좀처럼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 누가 그를 도와줬냐면 바나바입니다. 사실 바나바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도 바울을 도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던 사람인데 정말로 그가 변해서 개종한 것인지 계략을 행하는 것인지 아직 그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간 바나바는 거기에서 쉬고 있는 그에게 자신과 함께 사역하자 하고 권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이 바울을 데리고 온 바나바, 이 둘이 1년간 안디옥에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자 큰 무리가 더하여졌고 그 이후에 드디어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생겨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지요. 이후에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나바는 거기에서도 바울이야말로 진정 주님 안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참된 사도라고 다른 사도들 앞에서 권하고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이러한 모든 사건을 돌아보면 바나바 없이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수도 없었고 또 바나바 없이는 바울의 사역에 많은 문제와 장애가 있었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아내고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바나바의 착한 마음이 행위로 나타남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 바나바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남을 섬기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특징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을 섬기는 인격이야말로 대단한 신앙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을 사도들 앞에서 추천한 이후에 곧바로 바울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이 대목을 여러분 참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보통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훌륭한 사람을 섬기는 것, 그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못해 보이고 자기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는 바울보다 선임자입니다. 바울은 바나바보다 뒤늦게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바나바에게 가장 큰 삶의 목적과 관심은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께서 그 사역을 바울에게 맡기셨으니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23절을 보니까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그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권하는 자입니다. 권하는 자. 본 뜻은 위로자 또는 격려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7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가로 열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의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본래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의 활동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위로자, 격려자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행적을 연구하면 그는 항상 위로가 필요한 자들 편에 서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았고 그의 격려하는 삶을 보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지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또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과 선한 것과 바른 것을 자꾸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자 그리고 격려자는 교회 공동체 위에서 엔진과 오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부드럽게 합니다. 윤활유가 없으면 기계가 열이 나서 다 타버릴 텐데 그러나 윤활제로 인하여 기계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의 조직은 기계와 같다 할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 안에 격려자 또는 위로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미움으로 가득할 건지 아니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것인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특히나 외로움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위로자 또는 격려자의 역할은 너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날카롭고 또 뾰족한 혀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사람들 가운데 웃는 얼굴과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님의 착한 백성은 공동체를 온유하게 하고 밝게 만듭니다. 오늘 바나바와 같은 착한 성도들이 공동체 조직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제인 것입니다. 한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러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즉 부자 청년은 자신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았지만 물질에 대하여는 양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진짜 신앙을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평소에 물질을 통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이 소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나가보세요.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서 그의 물질을 전부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습니다. 곧 복음 사역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자이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복음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가장 위대하고 착한 일에 자신의 헌신을 보여준 것이지요. 즉 착한 일을 하는 자가 착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만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 때문에 늘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바나바 같은 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무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더해 주셨다. 그 착한 사람 때문에. 자, 주께서 우리를 또한 부르심은 착한 일을 위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인생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선한 마음으로 착한 일에 힘쓰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는 자리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워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불행한 가정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 가정천국 이루어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의 믿음의 가장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경쟁 사회 속에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며 다스리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죄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욕심을 다스리고 교만을 다스리고 나태와 무책임을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믿음의 어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더욱더 기도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남편을 존경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다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가정교회가 예배가 또한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